인간이 감정을 스스로 통제와 억제하지 못하는 무능력을 구속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감정에 구속된 사람은 자신이 생존하는 데 불리하게 만들고 자신의 가능성을 현실에 드러내는 것을 막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감정에 구속되는 원인을 스피노자의 에티카 4부 자아의 구속에 대하여서 증명하여 감정이 어떻게 선과 악이 되는지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증명을 시작하기 전에 가능성과 불가능성 그리고 선과 악에 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생각하여 현실에 이루었다면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과 의도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것이 현실에 이루어졌다고 말할 것입니다. 반대로 원하는 것이 현실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파블로 피카소의 그림을 보고 그의 의도를 알지 못했다면 그림은 미완성이고 불완전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피카소의 의도를 알았다면 그림은 완성되었고 완전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처럼 완성과 미완성, 완전과 불완전이라는 말은 그림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의식에서 자아가 상호오존성, 상호침투성,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의해 만든 거짓 허위관념에서 비롯됩니다. 이처럼 자아는 무의식에 저장된 거짓 허위관념과 원하는 것이 일치하면 이루어졌다고 하고 반대로 일치하지 않으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람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는 여러 자연물도 이루어졌다거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자연물에 대해서도 인공물과 마찬가지로 거짓 허위관념을 형성하여 자연은 목적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자연은 자신의 실패 또는 오류로 인해 자연물을 이루지 못했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연은 100% 자신의 가능성을 표현한 것이며 필연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자연물조차도 성공과 실패라고 부르는 습관은 현실에 대한 본성에 타당한 인식이 아니라 자아에 타당하지 않는 인식에 기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일부 절대계 신에 대하여서 세상 만물은 목적을 위해 활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밝혔습니다. 절대계 신은 영원하고 무한한 자기 원인인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과 똑같이 현실에 자신의 가능성을 드러내려고 활동합니다. 다시 말해서 절대계 신을 인식하는 본성이 자신의 가능성을 현실에 드러내려고 활동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절대계 신이 활동하는 이유에서 원인까지와 그것이 존재하는 이유에서 원인까지는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계 신은 모든 가능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하고 현상계 정신에는 자신의 가능성을 현실에 드러내기 위해서 활동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절대계 신은 모든 가능성을 현실에 드러내려는 우주의 원리가 있고 현상계 정신에는 자신의 가능성을 현실에 드러내려는 우주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과 미완성, 완전과 불완전, 이루어졌다와 이루어지지 않았다 등은 모두 의식에서 자아가 세 가지 법칙에 의해 만든 거짓 허위관념에 불과합니다. 세상 만물의 본질은 절대계 신의 모든 가능성이 변화 그 자체가 되어 필연적으로 자연의 변화로 생기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 만물은 자신의 가능성을 드러낸 결과이므로 자신의 실패 또는 오류로 인해 불완전한 것을 산출할 수 없습니다. 자연의 모든 것은 필연적으로 완전한 것만을 산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성과 완전성은 가능성과 동일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또한 선과 악에 관해서도 의식에서 자아가 세 가지 법칙에 의해 자신이 생존하기 위해 만든 거짓 허위관념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사물이 자신이 생존하는 데 필요에 따라 동시에 선이었다가 악이었다가 또는 선악의 어느 것도 아닌 중간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음악은 우울한 사람에게는 좋은 것이지만 슬픔에 잠겨있는 사람에게는 나쁜 것입니다. 그러나 청각장애인에게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선이란 본성의 참된 관념이 자신의 가능성을 현실에 드러내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악이란 자아의 거짓 허위관념이 자신의 가능성을 현실에 드러내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행복은 자신의 가능성을 현실에 드러내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려면 인간은 자기 탐구를 통해 자아의 구속에서 벗어나 본성의 자유를 얻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아의 구속에 관한 증명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은 먼저 주요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1. 인류의 성과학은 본성의 타당한 인식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아에 타당하지 않는 인식에 의해 자신이 생존하려는 노력에 기반했습니다. 따라서 선이란 본성의 참된 관념이 자신의 가능성을 현실에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악은 자신의 거짓 허위 관념이 자신의 가능성을 현실에 드러내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2. 자아는 의식에서 상호우존성, 상호침투성, 끌어당김성의 법칙의 구조나 기능만으로는 반드시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 가지 법칙에 의해서만 운영되는 자연은 자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외부 요인에 의해 자아는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아는 필연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연적인 존재입니다. 3. 세상 만물은 이미 있는 것이 현실에 드러난 결과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도 삶의 주체가 본성이면 자신의 가능성을 100% 완전하게 현실에 드러나게 합니다. 따라서 인간의 행복은 자신의 가능성을 현실에 드러낼 수 있는 데에 있습니다. 4. 자아가 만든 기쁨과 슬픔의 감정은 본질적으로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단일한 특성을 가집니다. 다만 자아는 기쁨과 슬픔을 동시에 동일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양립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자아가 어느 하나의 감정을 동일시하는 순간 서로 반대되는 상반된 감정이 되어 내적 갈등과 혼란에 빠지게 합니다. 5. 본성은 시간과 공간을 하나로 무한하게 인식하지만 자아는 시간과 공간의 한정된 표상으로 감정을 일으키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아의 감정은 객관적인 시간에 따르지 않습니다. 즉 감정은 사건이 실제로 과거인지 미래인지보다 자아가 그것을 얼마나 생생하게 표상하느냐에 따라 좌우됩니다. 그래서 감정의 표상은 왜곡되기 쉽습니다. 6. 자연이 이유나 목적이 없는 것은 자신의 가능성을 현실에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자연의 일부인 인간도 본성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현실에 드러내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7. 덕은 도덕적 규범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본성의 능력입니다. 덕의 다른 말은 유교의 중용, 불교의 중도, 기독교의 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덕이란 착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본성이 자신의 가능성을 현실에서 실현하는 능력입니다. 즉, 덕이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8. 인간의 모든 감정은 서로 연결되고 관계되어 상호작용하며 절대적으로 독립적이고 강한 하나의 감정 같은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감정은 다른 감정보다 강하거나 약할 수는 있지만 그 위에 더 강한 감정은 항상 존재합니다. 즉 어떤 감정이든 자신을 변화시킬 더 강한 원인이나 힘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감정은 상대적이며 감정도 더 강한 감정에 의해 언제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9. 자아의 거짓 허위 관념이 참이라는 것만으로는 본성의 참된 관념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 가지 법칙을 운영하는 자아는 세 가지 법칙을 합일해야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아를 온전히 이해하고 수용하는 자기 탐구를 통해 세 가지 법칙을 체험적으로 인식하여 하나로 합일하는 것만이 본성의 참된 관념을 만들 수 있습니다. 10. 구속이란 자아가 외부 요인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유란 외부 요인에 의존하지 않는 본성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11. 자아의 능력은 다른 것의 능력에 의해서 결정되며 외부 요인의 힘에 의해서 무한히 압도당하게 됩니다. 12. 인간은 자아의 감정에 필연적으로 구속되면 자연의 질서에 맹목적으로 복종하고 굴종적으로 순응하게 됩니다. 반면에 본성은 인간이 자연의 일부로서 외부와의 관계를 맺고 외부 요인과 상호작용하며 삶과 죽음을 초월하여 항상 존재하게 됩니다. 13. 외부 요인에 의해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지속하는 자아의 감정은 스스로 통제할 수 없으며 오히려 다른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즉 자아의 감정은 쉽게 통제되거나 제거되지 않고 오래 지속되며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나아가 자아의 감정을 더 강한 자아의 감정으로 억제하거나 제거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본성에 의해서만 통제와 제거가 가능합니다.
14. 자아의 생각은 원하는 것이 현실에 있다와 없다로 분리하여 현실에 없는 것으로 느껴져 원하는 것을 이루려는 의지가 일어나 조급함과 불안 등을 생기게 합니다. 이것이 자아가 최종 결과를 생각하는 것이며 상호 우전성의 법칙에 의해 정반대의 현실을 나타나게 합니다. 반면에 본성의 상상은 원하는 것이 현실에 있다와 없다를 합일하여 현실에 이미 있는 것으로 느껴져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이것이 본성이 최종 결과로부터 상상하는 것이며 상호 침투성의 법칙에 의해 원하는 현실을 나타나게 합니다. 15. 자아는 자신이 생존하는데 미래보다 현재, 과거보다 현재를 훨씬 더 직접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과거나 미래에 일어난 것이라 해도 그 일이 얼마 전에 일어났다고 표상할수록 더 강한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16. 인간의 감정은 단지 내적 반응이 아니라 세계를 어떤 삶의 주체로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발생하고 강도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17. 자아는 확실한 표상에 더 강하게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모호하고 불확실한 표상에는 감정이 약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아는 희망이나 공포를 조성하는 대상에 대한 감정의 힘이 가장 강합니다. 18. 인간은 사물 그 자체에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아가 그 사물을 시간과 가능성과 확실성의 관점에서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감정이 생기고 그 강도에 따라 반응하는 존재입니다. 19. 자기탐구는 의식에서 자아를 온전히 이해하고 수용하여 세 가지 법칙을 체험적으로 합일하여 괴로움과 문제 등을 저절로 사라지게 합니다. 20. 자신의 가능성이 100%가 아닌 본성일 경우 자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즉 본성의 이성적인 인식은 우연적, 가능적인 것에 연관되면 현재 존재하는 대상에 대한 자아의 욕망에 더 쉽게 억눌립니다. 21. 사명은 자신의 가능성을 현실에 드러내려는 본성의 지성에 의해서만 규정이 됩니다. 22. 자아는 지금 눈앞에 있는 쾌락은 생생하고 강렬하지만 미래에서는 추상적이고 약한 감정만을 동반합니다. 그 결과 자아는 미래의 선에 대한 욕망이 현재의 쾌락을 추구하는 감정에 의해 억제되거나 압도됩니다. 23. 자살하는 사람들은 자아에 구속되어 있는 사람이며 자신의 본성과 모순되는 외부 요인에 전적으로 정복당한 사람입니다. 24. 자아의 선과 악은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입장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아의 유의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본성에서만 선과 악을 합일하여 판단하는 것을 행하거나 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성의 무의입니다. 25. 덕이란 본성이 자신의 가능성을 현실에 실현하는 것입니다. 즉 본성의 덕이 곧 자신을 보존하며 자신의 가능성을 현실에 드러내며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26. 본성은 다른 것을 위해서 자신의 가능성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즉 자신의 가능성은 자신만을 위해 현실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성이 자신의 가능성을 현실에 드러내면 저절로 다른 것을 위한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만물은 서로 연결되어 상호작용하기 때문입니다. 27. 선이란 본성의 타당한 인식을 돕는 것이며 악이란 자아가 타당한 인식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리란 곧 이런 알매 능력을 키우는 과정입니다. 28. 본성의 최고의 덕은 절대계 신을 인식하는 것이며 우주의 원리와 법칙을 체험적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29. 인간의 본성은 자신의 가능성을 현실에 드러내는 정도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이를테면 자신의 가능성이 자기탐구 1단계 자아 1%, 2단계 관찰자 12.5%, 3단계 간조자 25%, 4단계 참나 50%, 5단계 공무화 75%, 6단계 식무화 87.5%, 7단계 무화 100% 순으로 본성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탐구의 목적은 첫 번째 편안함, 괴로움 해결, 두 번째 풍요로움, 부와 성공, 세 번째 온전함, 영적 완성입니다. 31. 선과 악은 본질적인 속성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즉 어떤 사물이 악한 것이 아니라 상호관계에서 자신의 생존을 불리하게 만들고 자신의 가능성을 현실에 드러내지 못하도록 방해할 때 악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하다고 느껴서가 아니라 그것이 실제로 우리의 본성과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선인 것입니다. 32. 어떤 대상이 우리의 본성과 더 많이 일치하면 할수록 그만큼 우리에게 유익하고 선이 됩니다. 하지만 자아의 감정에 지배받는 상태는 본성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선이 아닙니다. 33. 자아는 감정의 지배를 받으면 외부 요인에 의해 시시각각 감정이 변하기 쉽고 불안정하게 됩니다. 그 결과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은 일관성이 없고 자신조차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며 끊임없이 동요되고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자아로 사는 사람들은 같은 종의 인간이지만 본성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서 갈등과 불화를 겪게 됩니다. 34. 자아의 감정에 구속된 사람은 타인과 조화를 이루기보다는 대립과 적대적인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본성으로 살아가야만 타인과 평화롭고 안정된 공동체적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즉 인간의 내적 자유가 곧 외적 평화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먼저 자기 혁명이 되어야 진정한 사회혁명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저절로 본성으로 사는 새로운 인류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에서 사회혁명이 모두 실패로 끝난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혁명이 없는 사회혁명은 존초 오류로 인한 정반대의 현실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35. 인간은 삶의 주체가 자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드러내려는 본성이 될수록 서로에게 가장 유익한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본성으로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혐오와 증오, 갈등과 대립이 아니라 상호 이해와 연대, 평화가 생기게 됩니다. 36. 인간에게 최고의 선은 자기 탐구를 통한 본성의 인식입니다. 게다가 한 사람이 본성을 깨닫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본성을 못 깨닫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 사람이 함께 본성을 인식하면 실천성과 공동체의 힘이 더 커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적인 이익이 아니라 공통의 선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성으로 사는 새로운 인류는 가난과 질병, 혐오와 증오, 갈등과 분열, 대립과 대결, 폭력과 전쟁 등이 사라지고 협력과 상생, 평화와 공존 등을 이룩하게 됩니다. 37. 본성의 덕은 자신의 가능성을 현실에 드러내려는 것처럼 타인의 가능성을 현실에 드러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면 억지로 봉사하고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 곧 너를 위한 것이고 너를 위한 것이 곧 나를 위한 것이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38. 자연 상태에서는 선, 공적, 정의라든가 악, 죄, 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일은 무엇 하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공동의 동의에 근거해서 무엇이 이 사람 것이며 무엇이 저 사람 것인가 결정되는 국가 상태에서만 생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식에서 자아가 세 가지 법칙에 의해 만든 외면적인 개념이며 본성을 설명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39. 몸과 마음은 심신일이여, 즉 몸과 마음은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은 상호의존성, 상호침투성, 끌어당김성의 법칙이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따라서 자아가 마음을 균형에서 불균형 상태로 만들면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반면에 자기 탐구를 통해 삶의 주체를 본성으로 옮기면 마음이 불균형에서 균형 상태로 바뀌어 질병을 치유하게 됩니다. 40. 자아의 기쁨은 처음에는 자신의 생존에 유리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기쁨이 원인이 되어 쾌락주의에 빠지거나 슬픔이 되어 허무주의로 빠지게 합니다. 또한 자아의 슬픔은 일시적으로 성찰을 유도해서 좋은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무력하게 만들어 염세주의, 비관주의에 빠지게 합니다. 41. 본성의 쾌활함은 본성과 조화를 이루는 편안함, 평온함이며 자신의 가능성을 현실에 드러내는데 항상 도움이 되는 선입니다. 반면에 자아의 우울은 일시적인 슬픔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습관화된 슬픔이며 자신의 가능성을 현실에 드러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입니다. 42. 자아의 쾌감은 기쁨의 일종이며 폭식, 중독, 과도한 성적 쾌락, 자만심 등에 빠지기 매우 쉽게 만듭니다. 그런데 자아의 고통을 통해 쾌감을 억제하게 되면 강박증 등을 가지게 됩니다. 이처럼 자아는 어디를 누르면 다른 곳이 나오는 풍선처럼 어느 하나를 억제하면 다른 하나를 집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아의 의지로 다이어트, 금연, 알코올 중독 등을 해결한다면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43. 자아의 사랑과 욕망은 무분별하거나 통제되지 않으며 오히려 자기 파괴적이 됩니다.
예를 들면 과도한 타인 사랑은 스토킹 범죄를 부르고, 과도한 음식 욕망은 건강을 해치고, 과도한 권력 욕망은 타인과의 충돌 및 사회적 파멸을 불러오고, 과도한 인정 욕망은 타인의 시선에 종속되게 만듭니다. 44. 자아의 증오는 새로운 증오를 낳고 복수의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까지 자신의 가능성을 현실에 드러내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45. 자아의 미움은 미워함으로써 더 커지지만 본성의 사랑과 관용은 미움의 악순환을 끊고 모두에게 유익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46. 자아의 희망과 공포는 상호 우존성의 법칙에 따라 기대는 실망을 낳고 두려움은 더 두려움을 낳게 됩니다. 나아가 희망이 클수록 공포도 커지게 됩니다. 하지만 본성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 만물은 이미 이루어졌다고 인식하기에 희망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또한 일어날 일은 반드시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는 일은 반드시 일어나지 않는다고 인식하기에 공포로부터 벗어나 운명을 지배합니다. 47. 자아의 과대평가는 타인과 자신을 구분하고 자신을 위에 놓는 태도이므로 자신의 판단을 흐리고 실제 상황에서 적절한 행위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타인과의 협력을 방해하게 됩니다. 또한 자아의 경멸은 타인을 무가치하게 여겨서 배척하고 낮춰보는 감정이므로 타인으로부터 학습하거나 성장할 기회를 차단하게 됩니다. 그 결과 공동체적 삶을 해치게 됩니다. 48. 자아는 타인의 칭찬을 믿고 받아들이면 자신의 표상도 실제보다 정당한 것 이상으로 과대평가하게 됩니다. 이때 자아는 쉽게 교만해지게 됩니다. 교만한 사람은 타인을 얕잡아 보게 되고 타인과의 화합, 협력, 상호 존중을 해치게 됩니다. 이는 인간 공동체의 도덕적 질서와 조화를 깨트리는 요인이 됩니다. 49. 본성은 자신이 하기 싫은 것은 남에게 하지 않으며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게 됩니다. 50. 연민은 자아가 타인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것이므로 자신의 생존과 가능성을 드러내는 것을 막는 슬픔을 반복적으로 불러옵니다. 이를테면 연민의 감정을 불러일으켜 타인의 불행이나 눈물을 흘리는 자아로서 사는 사람은 나중에 가서 스스로 후회해야 할 행동을 종종 합니다. 반면에 본성으로 사는 사람은 타인을 동정해서 돕는 것이 아니라 타당한 인식에 따라 타인도 본성으로 살아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성으로 사는 사람에게 연민은 그 자체가 악이며 또한 무용한 것입니다. 51. 본성에 귀속되는 자아의 모든 활동을 통찰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통찰력에서 나오는 용기와 관용은 본성에서 타인의 가능성을 현실에 드러내는 것을 돕고 그 사랑과 우정의 유대를 맺으려는 가능성의 의지입니다. 52. 자아가 만든 자기 만족은 자기 자신의 행위나 존재에 대해 스스로 행복을 느끼며 생기는 기쁨입니다. 그 결과 일시적으로 자존감이 상승하게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상호 우존성의 법칙에 의해 자기 만족은 불만을 만들어 자존감을 떨어지게 합니다. 반면에 최고의 자기 만족은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지 않는 타당한 인식에 비롯된 본성의 능동적인 감정입니다. 그러면 항상 자신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는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존감이며 자기 효능감과 안정된 심리의 기반이 됩니다. 53. 자아의 겸손은 자신의 능력을 가소평가하고 자기 존재를 무가치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아의 겸손은 타인의 권위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권위주의, 신 앞에서 무력함을 강조하는 종교적 겸손, 사회에서 순종을 미덕으로 여기는 노예문화 등의 정서적 토대가 되어 자신의 가능성을 현실에 드러내지 못하도록 막는 수동적인 감정이 됩니다. 즉 본성의 자유를 구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아의 겸손은 본성에서 생기는 덕이 아닙니다. 54. 자아가 만든 후회의 감정은 과거의 행위에 대해 자책하며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끼는 감정에 또다시 구속이 되게 만듭니다. 따라서 후회는 본성에서 생기는 덕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기 탐구를 통해 자아가 만든 후회, 자책, 부끄러움, 수치심 등의 감정이 자신의 행위가 원인이 아니라 자신이 잘못했다는 생각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인식하면 자아의 수동적인 감정들은 저절로 사라지게 됩니다. 55. 자아의 교만과 자기 비하, 비로함은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모르는 가장 큰 무지에서 비롯된 감정입니다. 반면에 인간이 100% 자신의 감정을 현실에 드러내는 본성을 제대로 알아서 자신의 능력과 한계는 제한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교만과 자기 비하, 비로함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56.
교만과 자기 비하는 자아에 구속된 최고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교만과 자기 비하를 하는 사람은 외부 자극에 의해 쉽게 무너져 자신의 욕망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만은 기쁨의 감정이지만 자기 비하는 슬픔의 감정이어서 교만이 자기 비하보다 감정의 지배력이 더 강합니다. 57. 교만한 사람은 자신에 대한 그릇된 견해를 될 수 있는 한 키우려고 노력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과대평가하기 때문에 이를 확인시켜주는 사람들을 곁에 두고 싶어 합니다. 그러므로 교만한 사람은 자신을 추종하는 무리, 아첨하는 자들과 아부하는 자들이 가까이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반면에 교만한 사람은 정당한 가치를 두고 바른 판단을 하는 관용적인 사람을 가까이 있는 것을 기피합니다. 하지만 본성으로 사는 관용적인 사람은 타인의 도구로 보지 않고 자유롭고 독립적인 존재로 존중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추정하거나 아첨하는 사람들, 즉 스스로를 비하하고 자신에게 굴종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것을 불편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런 관계는 오히려 자아를 강하게 만들어 자기 탐구를 방해하여 삶의 주체를 본성으로 옮기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스승은 제자가 추종하고 의존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 탐구의 확신을 가지고 삶에서 스스로 실천하도록 안내합니다. 58. 자아는 최고의 평판을 얻기 위해서 서로가 다투기 때문에 모든 가능한 수단으로 경쟁자들을 압도하려고 하는 격렬한 욕망이 일어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최후의 승리자로서 등장하는 사람은 자신의 가능성을 현실에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해친 일에서 더 큰 명예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만족이나 명성은 참으로 허망하게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본성의 명예는 진정한 자기인식과 타인에 대한 타당한 인식에서 저절로 드러나는 도덕적 품위에서 얻는 것입니다. 59. 본성은 어떤 대상에 대해 타당하게 인식하여 만든 참된 관념은 현재에 일어나고 있든 과거의 것이든 혹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든 똑같은 편안함, 평온한 감정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본성의 타당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60. 자아가 미래에 나타날 불확실한 설망해 주는 슬픔인 공포에 사로잡혔거나 악이 두려워서 선을 행하려는 사람은 자기 탐구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공포와 악을 피하려는 의도로 선을 행하려는 자는 자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환자가 환자를 치유하지 못하고 개혁의 대상자는 자신을 개혁하지 못하듯 자아는 자기 자신을 치유하지 못합니다. 61. 자아가 어떤 것을 그 자체로 악이라고 판단할 때 사실은 그것에 대한 완전한 이해 없이 감정적 반응에 따라 부정적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즉 악에 대한 인식은 자아에 타당하지 않는 인식입니다. 하지만 본성의 타당한 관념만을 가진다고 한다면 악에 대한 어떠한 개념도 형성되지 않습니다. 62. 본성은 자신과 타인의 가능성을 현실에 드러내는데 가장 적합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본성은 보다 큰 선을 위해서 보다 작은 악을 따르며 그리고 보다 큰 악의 원인이 되는 보다 작은 선을 단념하게 됩니다. 63. 자아로 사는 사람은 외부 요인에 종속되어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자신이 행동하는 바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본성으로 사는 사람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삶의 주체를 본성으로 옮기는 자기 탐구라는 것을 알고 자기 이외에 누구에게도 추정하거나 의존하지 않으며 자기 자신만을 등불 삼아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전자는 자아로 사는 노예이고 후자는 본성으로 사는 자유인입니다. 64. 자유인은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삶을 더 충만하고 능동적으로 살려고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자유인은 삶과 죽음이 동일한 하나이며 단지 존재의 다른 형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은 삶의 또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그래서 자유인은 죽음에 대해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죽음 이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65. 자유인은 선과 악이라는 개념 자체를 만들지 않습니다. 이 말은 자유인은 어떤 것도 선이나 악으로 보지 않고 단지 있는 그대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66. 자아는 일반적으로 위험에 맞서는 것을 영웅적이고 위대한 것으로 여기고 위험을 회피하는 것은 비겁한 것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자유인은 위험을 회피하든 위험에 맞서 싸우든 그 행동이 본성에서 했다면, 즉 자신의 가능성을 현실에 드러내려는 목적에 맞게 이루어졌다면 둘 다 동등하게 위대한 덕의 표현입니다.
67. 자유인은 타인의 가능성을 현실에 드러내는 것을 돕고 그 사람과 우정의 유대를 맺지만 타인에게 도움에 상응하는 보답이나 기대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유인은 자아로 사는 무지한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사지 않으며 그들이 본성의 덕을 실천하도록 그들의 친절을 가능한 한 회피하려고 노력합니다. 68. 자유인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감사는 단지 감정적 교류가 아니라 서로 자신의 가능성을 현실에 드러내도록 돕고 공동체적 삶을 더욱 조화롭게 만드는 협력입니다. 반면에 자아로 사는 사람들이 서로 보여주는 감사는 통상적인 예의 내지는 계산된 거래입니다. 69. 자유인은 자신의 가능성을 현실에 드러내며 살아가는 존재이므로 강교한 속임수를 쓰지 않고 언제나 신의를 가지고 타인과 관계를 맺습니다. 이렇게 신의를 가진 인간은 공동체 속에서 더 강하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70. 자유인은 자신의 가능성을 현실에 드러내기 위해서 국가의 공통적인 법률을 자발적으로 동의하고 지키려고 합니다. 여기서 자유인은 단순히 공동체의 규범과 법 질서에 복종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상은 본성의 덕에 따라 더 큰 자유를 실현하는 공간입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법과 규범, 제도와 상호협력의 질서를 갖춘 공동체가 자신의 가능성을 실현하는 유일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아로 사는 무지한 사람은 존초오류의 격상오류에 빠져 물질주의, 개인주의, 낭만주의 등을 추구하거나 환원오류에 빠져 쾌락주의, 염세주의, 허무주의 등을 추구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타인과의 관계나 사회 규범 없이 오직 자기 자신만의 판단에 따라 살아가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인류의 모습입니다. 다음에 올릴 영상은 자아의 정의와 공리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인류 최초로 밝히는 우주와 원리의 법칙을 알고 싶다면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인생을 바꾸고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본성으로 사는 새로운 인류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상 복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